섬김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보다는 앞날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견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죽음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세 번째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앞날의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말씀하시는 이유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주님의 죽음에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 당면한 일, 예수님이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죽음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죽음, 거기에 잘 대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해 주신 것, 그것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 사실들, 이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다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행의 목적이 결코 정치적인 승리나 왕권을 획득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제자들은 지금 한창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권을 잡고 나라를 세우게 되면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한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은 들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번 여행의 목적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여행의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시려고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순한 예고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하셨을까요? 흔히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반응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주변 사람의 누가 죽는다 이런 예고를 듣게 되면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우울해할 겁니다. 그리고 근심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고 고민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뭔가 큰 일을 위해 죽으러 가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할 일은 없을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이 죽음을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지? 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반응이 굉장히 엉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는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엉뚱하게 자신에게 권력을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기는커녕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 한 자리 달라고, 주님 올라가시면 한 자리 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0절과 21절에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20절과 21절에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목표 달성에만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명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든 예수님이 부활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그냥 내가 그냥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의 관심은 그냥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에 쏠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권력의 눈이 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관심에 빠져 있으면 바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배를 나오기는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경우에서만 그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을 요구한다거나 또한 자기에게 희생을 요구한다거나 자기에게 무언가를 포기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거기에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주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일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내가 그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경영하고 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군대를 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군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시기에 주님 제가 군대 가도 되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은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갔다 와서 빨리 취직해야 되고 빨리 힘든 일을 겪고 와서 빨리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시죠. 매도 빨리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늘 그렇게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게 우리가 살아보니까 맞기 때문이 아니라 늘 당연한 일 하나라도 우리가 늘 해오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은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틈을 주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할 수가 없으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얼마 전 수능이 끝났는데 고3 학생들을 볼 때 이제 수능 이후에 자기 계획이 쫙 있습니다. 지금 대학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대학에 들어가서 어떻게 대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대한 계획들이 벌써 쭉 있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본인이 계획해놓은 그 스케줄표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세를 향해서, 높은 자리를 향해서, 또 세상에서 빨리 기반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 달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출세에 대해서, 자신들의 욕망에 대해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만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자 헌신하고자 우리는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인도하실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여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좋은 말을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출세와 세상적인 높아짐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갖다 붙이면서 그것들을, 그 방향을 붙잡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다가 그런 축복의 일들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술수와 또 내가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 그것을 대신 실현시켜주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문제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없음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없음은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 정말 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니? 하나님의 무응답은 그런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얘기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대해서도 너는 관심이 있니?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되물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원을 아뢰듯 주님도 우리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 세상을 향한 나의 꿈과 희망은 이런 것이다. 너는 나의 이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니?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얻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리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바라시는 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민감하게 물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를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꾸 훈련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 저는 이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그쪽으로만 자꾸 밀어가셔는 안 됩니다. 주님께 물으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좀 훈련되고 준비되기를 바라는데 선교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볼 때는 선교 나가면 안 돼요. 그 사람 순종도 안 하고 고집대로 합니다. 비전이 선교인데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공동체에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의 비전은 선교래요. 선교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주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 정말 제가 이런 길을 걷기 원하시는 것, 이 방향이 맞나요?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들을 물으며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냥 선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해서 우리가 막 달려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찌됐건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니까 라고 막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이 날마다 민감하게 묻고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갈 때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반응은 또 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분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4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은 그들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 두 놈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먼저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두 놈이 먼저 주님께 한 자리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엄마를 내세워서 로비하는 것 때문에 벌써 열이 받은 거죠. 이 의리 없는 두 제자가 자신들을 제쳐놓고 로비를 펼침으로 자기들이 자신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그 10명의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은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이 얼마나 천박하고 낮은 수준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낮은 수준의 모습이 이 공동체의 수준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투고 사소한 일 때문에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삐집니다. 지나가는데 인사를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쳐다도 안 봅니다. 우리 많은 종종 있는 일 아닙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마음이 아주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지 그렇게? 그냥 못 받겠거니, 내가 몇 번 불렀는데 저분이 못 들었겠거니라고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예전 날 별로 안 좋아했었구나, 예전부터. 그냥 스쳐 지나간 거 하나뿐인데 우리는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리죠. 왜 우리는 분노하고 갈등하고 다툽니까?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섬김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또 내가 참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보다는 저 사람의 잘못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누가 잘했나 못했나 재보자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을 대체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너무 명확하게 나누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옳고 그름이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옳으냐 저 방법이 옳으냐, 이렇게 하면 조금 못 되고 저렇게 하면 조금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바른 성경 해석이 내 방식이 옳다고 우긴다. 같은 신앙을 가진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보다는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린다. 우리는 내가 옳다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우리의 관계를 희생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진리의 문제보다도 사랑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틀려도 사랑으로 덮고 지나가다 보면 그 틀린 거 그 사람이 깨닫고 고칩니다. 제가 참 유하게 생겼지만 그 까칠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예전에 그 약간 잘못하는 뭔가 이렇게 거슬리게 하는 행동을 잘 못 봤습니다. 계속 잔소리를 했고 또 불러다 앉혀놓고 많이 혼냈습니다. 제가 어린 애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어른들을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 잘 못하니까 또 그것들을 지적을 안 해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겁니다. 막 밤에 자다가도 깨서 막 분이 나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이거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주님이 날 그렇게 부르신 건데 막 이런 스스로 막 옳다 여기면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을 지적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 안 고쳐지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리고 점점 저에게 눌려요. 그 학생이 자꾸 눌리고 저를 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관계만 자꾸 나빠지고 어떤 진전이 없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자꾸 가르치고 따지면 사람이 위축되고 사람이 비판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변화는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던져주면 옳은 것을 말해주면 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변한다니까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게 더 빠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 사람의 실수를 모른 척해주고 계속 사랑해주면 사람이 변합니다. 방법을 바꿔서 틀린 것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일까요? 누가 더 잘났는지를 가늠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할 것인지, 누가 더 오랜 참고 희생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곳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구역장님이랑 구역원들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맞고 또 아니면 구역 모임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모습에서 이렇게 교육자에게 누가 옳은지 판단해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두 분이 부딪혔는데 그럼 누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그걸 가늠해가지고 그러면 구역장님이 잘못했으니까 그럼 구역장 내려놓으세요. 아니면 구역원이 잘못했어요? 그럼 구역원 잘못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 구역에서 빠지세요. 이렇게 할까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면 저는 아주 쓰레기 같은 사역자가 되겠죠. 여러분 이거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너희가 지금 사랑의 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오래 참음의 법으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잘났니, 누가 옳으니 그르니 여기에 초점이 확 꽂혀 있다 보니까 목사님 누가 맞아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 잘못한 거예요? 굉장히 곤란하다니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계속 물어보시면 상처만 받으실 뿐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명확히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결국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시는 분들의 중심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너를 내가 고치겠다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너가 틀렸으니까 내가 너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고치셔야 돼요. 자신을. 자기를 고치면 남도 나를 보고 스스로 고쳐갑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어떤 교리가 옳았느냐 틀렸느냐 이런 변증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정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면 내려오라고 그렇게 앞에서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참으신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교회를,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원한다면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사랑의 법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당한 거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한 거 계속 네 상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고 이것을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존심 계속 내세우면서 싸워야 될까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자기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아내랑 남편이랑 한판 붙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또 아무리 봐도 이건 남편이 분명히 잘못한 문제예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그때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참을 때, 인내할 때. 짧은 시간 참으면 오랜 시간 평화가 임하는데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해서 논쟁하고 따지고 이렇게 누가 잘했냐,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면 그 갈등은 계속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옳다라고 해보십시오. 둘이 싸웠는데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화평이 지던가요? 그곳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를 대접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계속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 다투는 이유는 섬김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특별히 교회와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갈등과 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주님은 그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은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제자 공동체에 섬김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종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낮은 것이 높은 것이며 아래가 위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며 섬기는 것이 권력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권력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는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 진실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법을 배우라. 왜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세우셔서 모든 피조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종이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낮은 자리로 가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세상은 힘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힘을 가지면, 높은 권력을 가지면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권력과 힘의 세계에서는 결국 우리 자신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세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자신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됩니다. 언제나 힘 있는 사람들은 등장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자는 우리보다 더 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 힘의 세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은 내가 무가치한 자가 되고 내가 부적합한 자가 되고 내가 여기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자꾸 살다 보니까 여기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여기서도 어떻게든 나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학벌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것을 내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더 큰 힘을 가지지 않으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뺏길까봐, 또 밀려날까봐, 또 누군가 나를 공격할까봐. 사람들은 점점 소외감과 자신의 무가치함 때문에 비참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열등감과 무가치한 존재감, 이것을 느끼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사람들은 남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늘 자기보다 더 부유하고 늘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거기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남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있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복되는 사람을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되고 남을 섬기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종이 되면 얼마나 비참해질까? 내가 또 종이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서 나도 회복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은 남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아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라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더 좋은 학교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더 출세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존재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실현되고 그 속에서 자기 만족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까지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되는 것이, 종이 자세를 갖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아시죠? 이 마더 테레사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국회의원들 모두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 압도하는 말 한마디에 이제 키가 150cm도 안 되는 그 작은 몸의 여성이 10억의 힌두교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섬긴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압도당한 것이죠. 그녀의 삶이 섬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종교를 뛰어넘어서 인도 사람들은 그녀의 사랑 앞에, 그녀의 섬김 앞에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이 불의하고 부정한 이 시대를 여러분 고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자신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조용히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종을 부려보신 분 계십니까? 종은 자기 기분, 자기 요구 다 무시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종한테는 기분이 없습니다. 종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할 수 없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먹을 거 주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면 그냥 굶는 겁니다. 이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인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에게 이런 가족들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어떤 구역에 넣어주셨으면 구역에 넣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만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만 할 뿐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인 모시듯이 그렇게 섬기며 살게 되면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주장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고집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 종의 도를 실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껏 우리가 고집 부리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의 마음에 관심 없이 그저 나의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처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이제는 종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종이 되어서 가정을 섬기고 종이 되어서 직장을 섬기고 종이 되어서 내가 속한 구역을 섬기고 종이 되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종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